역대하 1장 7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말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성도로 삼으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저 우리 식대로 우리 생각대로 주를 믿으려고 할 뿐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 헛된 것으로 드러나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이 세우고 하시는 그 성도됨을 깨달아서 그 성도된 것을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솔로몬이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왕으로 세움 받은 솔로몬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달라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과 장수하는 걸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했다. 그렇게 뭔가 칭찬하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같이 또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이 본문 이야기가 이제 솔로몬 일생에서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솔로몬 일화를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일단 이제 일천번제라고 하는 그 정성, 열심으로 생각하는데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이제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제사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주랴 구하라. 이러한 내용에서 이제 솔로몬의 그 열심 정성에 대한 하나님 응답으로 또 그렇게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이라면 자기 부와 재물, 영광을 구할 것인데 그걸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한 거, 이것을 탐욕이 없는 바른 기도,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응답하신다.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서 이제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열왕기상 3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거기서 말한 대로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일천번제 제사를 드린 것도 아직 성전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일천번제를 이제 드린 겁니다. 그 기브온 산당은 이방 문화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런 상당들을 없애라 했거든요. 근데 없애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의 산당 종교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리를 이제 잡혀서 그렇게 그들 문화가 돼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솔로몬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또 산당에서 제사하고 그랬는데,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주고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분명히 죄예요. 애굽왕 바로와 혼인 그 사동관계를 맺은 것이란 말입니다. 사동관계가 아니고 뭐가 되노? 장인 사위가 되는 것이죠. 이거 분명히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책망은 없어요. 죄를 책망하지 않고 솔로몬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그 상식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우리 생각이 좀 이상해요. 아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방 여인과 혼인한 죄를 범하는가, 또 이런 생각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믿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굳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드러나고 됐는데, 일단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잘 해야 돼. 이걸 우리 떨쳐버리지를 못해요. 믿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이 뭔가 바르게 돼야 되지. 이것이 믿음에 대한 기본 상식으로 자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게 솔로몬인데 그 죄를 이름 방구 말씀도 안 하시고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는가? 이거 뭔가 찜찜하게 이렇게 이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설령 솔로몬에게 무엇을 주랴 이렇게 물으셨다 할지라도 먼저 죄에 대한 책망이 있는 것이 옳지 않느냐, 또 그런 생각도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보면은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책망을 했지 않습니까? 다윗의 죄는 물었는데, 그런데 솔로몬의 죄는 책망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마치 그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엘을 죽인 살인죄,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가 더 가벼워서 그런 것인가, 상대적으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무겁고 가벼운 것을 나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무겁고 가벼운 그렇게 나눈다면은 선악과를 먹은 것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하고 어느 쪽이 더 무겁습니까? 그런 걸 따져봐야 한단 말이에요. 죄의 경중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행함에, 그 죄의 행함이 있으니까 행함의 무게를 따진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선한 것도 행함 무게를 따져가지고 더 선한 것과 덜 선한 것 나눠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그 시각에서 죄의 무게를 나누는 이 모든 게 결국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죄의 시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의 죄가 다윗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하나님 묻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경은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의 죄를 따지고 책망하고 그래서 솔로몬 회개하고 하나님 바르게 잘 섬겼다, 그런 사사로운 개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솔로몬에게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는 하나님 말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 개인에 집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따라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점을 이 솔로몬에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오면은 이 성경에서 이 솔로몬 죄가 흐지부지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느헤미야 13장을 가보십시다.
역대야 다음에 에스라가 있고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가 있죠.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26절입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자, 이건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우상 섬기는 범죄를 하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유다 백성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걸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 다 쫓아내라, 이혼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에스라서에도 나옵니다.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걸 책망하면서 다 끊어버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걸 하나 가만 계시는데 말씀 안 하는데 에스라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너희도 했잖아. 너희는 이방인 끊어야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뭔가 맞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솔로몬 이방 결혼을 안 묻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묻고 있는가, 따지고 있는가, 이런 어떤 그 생각이 있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묻는다면은 에스라 느헤미야도 덮고 넘어가야 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따져보면 성경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좀 난감한 가운데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 이런 내용들을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기에 난처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을 모르면 막 설교하겠죠, 그냥. 근데 성경 알면 난처할 수밖에 없어요. 앞뒤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서로 뭔가 맞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가 중요한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를 믿죠. 그러면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과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따져보면 아무 연관이 없게 보여요. 아무 연관이 없단 말입니다. 이방 여인 하면은 대개 예수를 믿지 않은 여인, 지금 이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여인, 이방 여인. 물론 예수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 이방 여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또 예수 믿고 안 믿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판단하겠습니까? 교회에 나온다 해가 예수 믿는다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여인 다 이방 여인. 우리는 또 백을 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바울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믿지 않는 아내가,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이방 여인이 남편과 살을 원하면은 버리지 말라 그래요. 그게 바울 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방 여인을 쫓아내라.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설교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들은 본문 내용 따라 설교해야죠.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하고. 이방 여인 결혼하지 마. 바울에 와서는 이방인 쫓아내지 마. 결국 그 설교 자꾸 변덕을 부리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성경이 말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성경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 잘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가 늘 자꾸 인간을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잊고 성경 보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예요. 오늘 그 주보 성경 묵상에서 인간에게는 출생의 비밀이 있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그 출생의 비밀이면 아버지가 너 제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출생의 비밀, 네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생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졸지 아비가 마귀로 뒤바뀌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비가 마귀란 증거는 아비 욕심대로, 마귀 욕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귀 욕심대로 행하는 모든 자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욕심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결국에 모든 인간이 마귀 자식이라는 그 점에서 하나란 말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 우리가 하나예요. 같은 형제예요. 마귀를 아비로 둔. 그렇게 드러나죠.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 마귀 자식인 인간이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는가?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아비가 마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거. 범죄하게 되어 있는 그 죽은 자. 이게 아담 안에 태어난 인간의 운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인간 시작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마귀 자식인 인간에게, 죽은 자인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은 앞뒤가 안 맞죠? 언약 주시려면은 언약대로 뭔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줘야지. 아니, 어떻게 마귀는 죽은 자에게 언약을 주는가? 언약을 모르면은 그런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죽은 자인 인간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언약에 대해서만큼은 인간은 행할 것이 없다, 그 뜻입니다. 그 취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죽음을 시작한 이유가 죽음을 시작해서 언약 주신 것은 언약에 대해서, 내 약속에 대해서 너희는 할 것이 없어. 내가 하는 것만 바라봐.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성경 취지예요, 그것이. 이걸 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누가 행하고 누가 이루냐? 하나님이다. 그리고 인간은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도구, 그렇게 사용된다는 이 점을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이 없으면, 인간이 없고 언약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이 있고 언약이 있는데 그 인간이 마귀 자식이다, 실패한 자고 범죄자밖에 나올 것이 없는 자다, 그렇게 해놓고 일하시는 것은 너희가 행할 것이 없고 내가 행하는 것만 있어. 너희는 내가 하는 건 바라봐. 그게 내 백성이야. 그렇게 나와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용되는 인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에 솔로몬이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그런 솔로몬이 나타나서 구하라 하시는가? 좀 착하고 죄를 범하지 아니한 그런 사람에 나타나서 구하라 이렇게 하셔야 되지, 왜 죄를 범한 솔로몬이 나타나시는가? 이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여전히 인간에게서 조건과 자격을 찾는다, 그 이유라고 하십니다. 자꾸 인간을 보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란 얘기죠. 무엇을 줄고 구하라? 그 말씀에 어울리는 사람, 그게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솔로몬이다, 그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막 잘 빠지고 신앙생활이 문제가 많은데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면 이건 안 맞아, 그건 아니야, 이렇게 벽을 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그래, 기도 응답도 뭔가 자꾸 조건을 인간 두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한 사람, 신앙생활 좋은 사람에게 나타나서 기도 응답해.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게 함정인데, 그 함정인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기본적인 틀과 상식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식의 성경 보니까 안 맞죠. 믿음도 안 좋은데 하나 닿았다고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얘기할 때 꼭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하냐? 자꾸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렇다는 것을. 그런데 애초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은 없다는 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왜? 마귀 자식인데 무슨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있겠어요? 구원받을 만한 사람, 그런 게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한 사람이 있다. 그렇다는 그것은 그 인간에게서 어떤 그 일을 찾을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하나님 일을 믿어야 되죠. 그 일을 믿는 사람을 성도라 그런 것이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말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점들을 좀 잘 살피고, 그게 여러분의 성도됨으로 좀 기준이 세워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은 늘 헷갈려요. 헷갈리고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보면 11절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네가 내게 다스리기 위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네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칭찬을 합니다. 한다고 했는데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칭찬하십시다. 하나님의 그 솔로몬의 그런 마음을 이제 칭찬했다, 받아줬다고 하시는 것은 그 마음이 일단은 옳다는 것이고, 그것인데, 그럼 일단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내가 부와 재물과 영광 구하지 않으면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기도 안에 모든 사례가 되는 것이죠. 솔로몬 지혜를 구해 칭찬받았으니까 나도 지혜만 구하면 칭찬받지 아니할까? 그런 이제 그 노림수 계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보면서요, 늘 그런 방향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늘. 이게 뭔가 우리 속에는 뭔가 있냐면은 뭔가 자꾸 바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바른 사람. 이 바른 사람이 되면 아무래도 하나님 날 좀 더 잘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악하게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면, 바른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럼 나를 좀 더 점수를 좀 더 좋게 줘가지고 좀 더 낫게 봐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란 말입니다. 자, 어떤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나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자가 개도 주인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하면서 자기를 개로 이제 여기는 그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여인 딸이 낳았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여인이 한 말, 근데 거기에 또 가게 돼 있어요. 자기를 개로 인정을 하는 겸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겸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겸손하면은 그 큰 믿음으로 칭찬받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인의 흉내를 내보려고 하긴 하는데 그게 되냔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도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자기를 개로 인정한다고 해서 마귀의 자식이 아닌 것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나를 개로 인정하니까 아비가 마귀가 천사로 바뀐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아비는 마귀 그들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오해들을 합니다. 자, 여인을 개라고 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취급해, 개라고 합시다. 자기가 개라고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믿음이 크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 믿음 칭찬받았으니까 그 개가 아니고 양으로 뒤바뀝니까? 곰이 마늘 먹고 있지 사람 되는 것처럼 그런 일은 죽었다 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개는 그냥 개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내가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개가 내가 개라는 걸 알았다 그겁니다. 그걸 믿음이 크다는 거 아는 것이에요. 그럼 여인이 믿음이 큰 자로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계속 개가 돼야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제 사람 되어서 이러면 믿음이 크다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 주보의 그 그림에 예쁜 돼지가 나옵니다. 돼지가 예뻐봐야 돼지예요. 그 성경 보거든요. 성경 본다 해가지고 돼지가 뭐 사람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예뻐도 돼지고, 돼지는 돼지고. 성경 볼 때 뭘 아는가? 아, 내가 돼지구나. 예쁜 돼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돼지구나. 이걸 아는 게 성경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죠, 이제? 성도라는 게 자꾸 뭔가 변화되고 변신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크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라는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상태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큰 상태 있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자꾸 바뀌어야 돼. 성경 봤으니까 개가 아니고 이제 사람이 돼야 돼. 성경 보니까 내가 믿음 있는 자가 아니고 이제 믿음 좋은 자가 되어가 착각이 돼야 돼. 이렇게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간 인식하기 때문에 성경 이해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 맞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마귀 자식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 기적적으로 누군가가 제 아비가 마귀 맞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기적적으로. 그럼 예수님 그 사람 너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아비가 마귀에서 하나님 바뀌는 그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사람들은 달라지고 바뀐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은 아비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 아비가 바뀌었으면 그에 맞는 행동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제가 또 여러분이 곤란해야 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은 아비가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게 맞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냐 그 말입니다. 헷갈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하나님도 나의 백성이라 하고 내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비가 바뀌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마귀 자식은 아비인 마귀 욕심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비가 하나님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식이라면은 하나님 자식답게 욕심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온유로 행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잘못 생각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과 행동이 뒤바뀌어 착해져야지, 달라지고 바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인간의 상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예를 써도 욕심으로 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끊어내지를 못해요. 마귀에게 장악되어 있는데 마귀 욕심 그대로 우리에게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입니다. 개는 개고 마귀 자식은 마귀 자식 그대로예요. 어둠은 어둠이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갈 자 그대로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와 재물을 구하지 않고 지위를 구하는 솔로몬처럼 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문제라는 거. 그걸 좀 알자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라는 거. 요한복음 3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될 그 죄가 뭔가 하면은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 그게 정죄를 받아야 될 죄인데 여기서 어둠이 뭐냐? 어둠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자신이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어둠이 나를 더 사랑한다.
그게 우리의 이제 실상이었단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사랑이 뭔가 하면은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사는 게 유대인 자기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겠다. 그게 자기 사랑이에요. 그래, 그 자기 사랑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겠지. 그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정지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 예수를 사랑해 믿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나에게 뭐가 오겠지, 자기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걸 정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주를 사랑하고 주를 믿는 자가 이 땅에 없다, 그 말입니다. 자기 사랑한 자만 있는 것이지 주를 믿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을 사랑하는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런 인간됨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리가 왔어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빛으로 와요. 그 빛으로 온다는 게 뭐냐면은, 자, 빛은 어둠을 드러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빛인데, 그 빛으로 내가 온다는 것은 내가 어둠인 걸 인정합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라는 걸 인정하는 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빛으로 왔습니다. 빛으로 오면은 그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목사들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어둠이 되지만 빛이 되자. 악을 행한 자가 아니라 선을 행한 자가 되자. 그 말에 자기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눈치를 못 챕니다. 그게 자기 사랑인데. 어둠, 악을 행한다. 그 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선언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늘 내 가치 있는 존재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것이지. 넌 어둠이야. 넌 마귀자식이야. 그런 평가를 받고 싶지를 안 해요. 넌 착한 사람이다. 빛을 행한 사람이다. 빛 자녀다. 그렇게 뭔가 좀 가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또 의미가 있는 사람, 그렇게 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시겠어요? 내가 빛이 돼야지. 빛이 되어가지고 칭찬받고 믿음 인정받고 그런 것들이 몽땅 자기 사랑이란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정죄를 해버립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예수를 믿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은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늘 어둠을 사랑하는 것이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빛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어둠 그대로요. 어둠 그대로 마귀 욕심대로 행하는 마귀 자식 그대로인데, 그래서 빛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내 어둠이 빛으로 드러났을 때, 아, 이래서 내가 빛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빛으로 오는 거예요.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 그대로 해서. 이걸 제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손이 다 막 떨리네. 성도라고 하는 것은요, 끝까지 빛을 바라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늘 그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빛을 바라보는 데 보기 위해서는 내가 어둠이 있어야 돼요. 빛은 늘 어둠을 드러내요. 아, 내가 어둠이었네? 빛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 상태란 말입니다. 그걸 가리켜서 빛이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어둠의 빛이 되었다, 그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둠인 걸 아는 자, 그게 빛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너희 아비가 밖에서 그것이 아니고 내 아비가 마귀였구나, 이걸 아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왜냐? 그들은 주 안에 있으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인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빼먹으려고, 아, 신목사는 신자도 마귀 하시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보자고 또 곤란해집니다. 우리의 그 행위들, 그러니까
빛으로 왔을 때에 내가 어둠인 걸 알고 빛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고 나는 그렇게 알았을 때 그거 행위거든. 그 행위가 어둠인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귀 자식이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걸 두고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를 정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신자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행한 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자가 아니고요.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 있다. 이걸 나타내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고 계셔. 어떻게? 내가 마귀하신 걸 알게 하시고, 내가 개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렇게 행하시면서 빛으로 나가게 하고, 빛을 바라보게 한다.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알아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를 보인 사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르게 잘 살았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빛을 바라본다. 이게 하나님 안에 행하는 것이죠. 끝까지 빛을 바라본다. 내가 어둠인 걸 알게 되어지면은 내가 어둠인데 어둠으로 착한 일을 해봐야 빛이 되지 않는다. 이걸 알죠. 그러니까 늘 내가 아니고 빛을 바라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믿음이 크다. 이렇게 인정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크다. 그 결국 믿음이 크다는 것도 우리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 준 그 믿음이 크다는 것을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빛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된 그런 성도는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주가 행하신 일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이 우리 행함이 아니죠. 왜? 우리는 나를 어둠으로 볼 지혜가 없어요. 늘 나를 빛으로 보려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주가 행한 일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신자에게는 자기 행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를 택해서 부른 하나님 취지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칭찬받았다거나 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 믿음을 흉내내면 나도 그들처럼 된다. 뭔가 비슷하게 되지 아니할까. 엄청난 착각입니다.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착각, 오해가 빛으로 오신 예수 앞에서 나는 나를 사랑하는 어둠이고 악을 행한 자였을 뿐이구나 이렇게 드러나질 뿐이에요. 우리는 정말 말씀 앞에서 주 앞에서 내가 어둠이고 악을 행한 자로 드러나지는 거 이걸 기뻐해야 합니다. 그걸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드러나치는 거, 그런 날 보게 되어지는 게 그게 복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정말 예수 앞에서 마귀 자식의 어둠인 나의 본래 모습 드러나지는 거. 그게 은혜란 것입니다. 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덤으로 부, 재물, 영광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에게만 있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솔로몬처럼 흉내낸다 해가지고 되는 일 없어요. 내가 지혜만 구하면은 돈 따라오는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 괜히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헛일이니까. 솔로몬 전의 왕들도 일은 없다고 하죠. 솔로몬의 전의 왕이라 해봐야 누굽니까? 그냥 사울이고 다윗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왕다운 왕은 다윗인데 그러면 다윗에게도 없었던 일이 유독 솔로몬에게만 있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유독 솔로몬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지혜를 구했는데 부와 영광, 재물을 같이 준다. 그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이 솔로몬만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랬습니다. 언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인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여기에 솔로몬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보셔야 돼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이 이제 답해 말해준 답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8절 봐보십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자, 우리가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우리가 왕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아니고요. 뭐 대통령이라면은 나를 많은 백성의 대통령 삼으셨사오니 이 나라 잘 다스리게 지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뭐 어울릴 수가 있겠죠. 근데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솔로몬의 기도, 나를 왕이 되게 했으니까 지혜 주세요. 이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일단 기도 내용부터가 솔로몬같이 바른 기도하자 안 맞아요. 헛된 생각이니까 접으라 그 말입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막 무슨 큰 믿음 가지고 이런 기도하는 것 저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솔로몬 단지 이겁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으니까 다윗에게 베푼 하나님은 나에게도 베풀어 달라 그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다윗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강하게 강하게 만든 하나님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달라 그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이 준 지혜로 이스라엘을 아주 멋있게 만들게 한 자기 포부이 사실은요. 왕의 자기 포부죠. 다시 말해서 이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는데 그때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인가 모릅니다. 그때는요. 지혜를 몰라요.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썼고 잠을 썼는데 거기 지혜가 나오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잠언,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와 지금 본문에서 말한 지혜가 의미가 달라요. 잠언에서 지혜는 백성을 재판하고 잘 다스리는 그런 기능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지혜예요. 그 잠언에서는 쉽게 말하면 자기의 미련함, 자기의 무지함, 어리석음 이걸 알게 되는 걸 지혜로 얘기를 해요. 그래 지혜가 달라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신 것은 뭐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까 그 보상, 그 참 네가 이쁘니까 이렇게 돈도 준다. 그런 어떤 상의 의미가 아닌 겁니다. 자꾸 그 착각들 하는데 자, 하나님이 준 지혜와 함께 부와 재물, 영광을 받은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첫 출발에 무슨 말을 해요?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 그게 전도서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 솔로몬이만 헛되다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받았고 구하지 아니한 부, 재물, 영광까지 받아서 잘 살았는데 그 모든 게 다 헛되다. 이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말입니다.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헛되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가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살아보니 가치가 없더라, 의미가 없더라 그거란 말입니다. 이게 어떤 점이 그런가 하면은 솔로몬에게 어떤 것들도 지혜도 부도 재물도 영광도 어떤 것들도 솔로몬에게 채워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채우는 게 아니더라. 그걸 아는 가운데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이 뭐 가진 게 별것 아닌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뭘 가진다 해도 그게 만족이 되는 경험을 여러분 한 적이 있습니까? 적든 많든지 간에 내 가진 것이 나에게 만족이 돼. 물론 그 순간은 기쁨과
만족이 될 수 있는데 그건 찰나예요. 그냥 순간이고 지나면 불만이죠. 또 채워야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요, 우리의 힘이 채워져서 만족으로 남는 건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 걸 바라봐야 우리의 시각이 돼야 돼요. 어떤 것도 이게 나를 채워서 만족이 되는 것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 만족이 되지 않는 건데 그것들을 가지고 만족을 좀 누려보려고 그것을 얻고 손에 쥐고 싶어 쫓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을 하나님 솔로 막 주신 거예요. 그냥 부, 재물, 영광. 우리가 바라고 쫓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들을 솔로몬에게는 막 줘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아서 영혼까지 한 몸에 누려냈는데 온 천지가 솔로몬을 막 그 부귀, 영화, 지혜가 높일 정도로 누렸는데 근데 솔로몬이 뭘 자꾸 멈추지 않냐면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또 솔로몬 치부를 볼까요? 열왕기상 11장 보십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치부를 보면 우리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니도 이랬구나 그겁니다. 니도 이랬네 나도 이랬는데 그거죠. 재밌어요. 열왕기상 11장 1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인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잠깐 펴놓으십시오. 자, 솔로몬이 이게 단순히 여자를 좋아했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보다도 여자로 인해서도 마음에 만족이 없었다 그렇게 보는 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열 여자 마다할 남자 없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것도 단지 남자의 성향이 그렇다 그거라기보다도 어떤 여자로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그 속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 남편 믿으면 안 돼요. 지금 여자들 남편 마음 못 채웁니다. 제 속성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깨닫고 내가 여자를 오죽 골랐겠습니까? 그 여자를 1000명이나 내가 아내로 삼았는데 그래도 헛되더라. 내가 사랑한 좋아하는 여자들인데 그래도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더라. 그러니까 어떤 것도 나를 채워주지 못하더라 그것입니다. 그걸 솔로몬 경험한 거예요. 그래 전도서에 눈은 부어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참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은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살아도 그런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자꾸 이 만족이 없어 만족하지 못해 이런 말 계속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헛되다 그 말입니다. 1000명의 아내도 의미 없는 것이고 부귀 영광이 다 의미 없는 것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 결론 헛된 것이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또 열왕기상 11장 6절 봐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성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했더라. 이걸 보면 솔로몬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완전 실패한답니다. 완전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타나서 구하라 가시고 지혜를 구했고 구하지 아니한 부, 재물, 영광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것들 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 솔로몬은 악을 향한 실패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뭐 1,000번째 드리고 뭐 잘 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내가 1,000번째 드리면 내 믿음이 좋아지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솔로몬처럼 바른 게 드리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되겠지? 헛되다 그 말입니다.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가치 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의 기독교는 반대지 않습니까? 교회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모두 좀 잘해라. 잘해가지고 좀 가치 있는 좀 좋은 믿음 되자. 그런 방해란 말입니다. 그게 마귀가 쳐놓은 방해, 함정이란 말이에요. 물론 목사가 그런 방향으로 자꾸 밀어붙이고 있지만은 교인들도 자기가 헛된 길에서 헛된을 쫓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정말 몰라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니까. 솔로몬 실패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사람도 내 힘으로 내 믿음을 성공시킨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출생의 비밀 마귀 자식이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인간의 문제라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이게 또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된 인간은 그냥 마귀가 낳은 마귀 자식일 뿐입니다. 마귀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 언약을 주신다.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신다. 악을 행할 줄밖에 모르는 그런 인간에게 언약 주신 것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인간 실패를 통해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게 뜻이다. 이것이 마귀 자신 인간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진짜 지혜, 정말 진짜 지혜가 뭔가 하면은 악을 행하는 것밖에 없는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채울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땅 어떤 것도 나를 채울 수가 없다. 왜냐?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게 제 속성 나야. 그런 나에게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채워진 그것이 나의 부족을 없는 만족이 된다. 이걸 아는 게 이제 지혜입니다. 하나님 채워주는 게 무엇인가? 이걸 아는 것까지 나아가는 지혜예요. 솔로몬이 그 지혜를 알게 되니까 자기가 자기를 채우기 위해 살아온 모든 헛된 것이었구나 이걸 알고 고백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내가 가치 있는 그런 자로 드러나고 싶은 욕망이 포부라겠습니다. 다 인간의 포부 욕망이에요. 마귀의 욕망이란 말입니다. 마귀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돈 막 욕심 구하는 그런 욕망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가치 있는 자가 되고 싶어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이 모든 게 욕망이란 말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솔로몬이 구한 거 바르게 구해 이렇게 구하자 다 그런 이유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드러나는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심으로 채우시는 것은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이. 주예요. 주의 피예요. 예수의 피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은혜가 만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채운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예요. 부재물 이것이 아니고 그 만족이 아니니까 나에게 만족이 된 주의 피, 그 은혜 그것으로 감사 기뻐하는 것 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 백성, 자녀, 성도 이렇게 일컫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이 채우신 것으로 가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채울 것이 없음을 아는 자가 성도예요. 내가 채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부족함이 없죠.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근데 문제는 우린 여전히 자꾸 나를 의미 있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 우리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단지 이게 마귀의 욕심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런 나임을 보게 하는 것이 주의 은혜구나. 이게 지혜구나. 내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게 헛된 것이고 주가 행하신 그게 나에게 채우고있는 게 이게 진리고 이게 생명이구나. 그게 주의 길의 방향성이란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헛됨을 알지 못하면은 주의 피로 나를 채워주신 은혜가 자꾸 멀리만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피 듣긴 듣는데 자꾸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도 방법이 없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 둘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열심히 일하신다. 쉬지 않고. 그게 우리 소망이란 얘기예요. 나는 왜 은혜의 충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망할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신다. 나에게. 거기에 소망 두시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이든 무슨 일이든 동원해가지고 우리 헛됨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채우시는 주의 피의 고마움이 우리 만족과 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성도고요. 그러니 딴 거 아닙니다. 기어에 성공하시는 하나님 일하심, 언약의 성취에 기대와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이 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냥 개 짐승이고 마귀 자식일 뿐입니다. 다만 그런 나를 드러내서 보게 하신 은혜가 놀랍고 고맙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기쁨, 이 감사함 있는 그런 성도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하신 그 일만 드러내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